우리는 지금 야보크 기도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 오늘까지 이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아주 특별하게 적용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은 성경에 없고,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것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과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이 일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 가던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보고 있는 말씀이, 대하는 모든 말씀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라는 쪽으로 다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무조건 내 마음은 쏠리게 되어져 있어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아주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원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에 적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미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위로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6주에 걸쳐서 하나님 뜻 분별하기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 하더라도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순종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생각할 때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 교회의 방향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7주에 걸쳐서 개척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불었을 때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론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섰으면 좋겠고, 교회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교회 곳곳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음 교회, 지역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다음 교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개인이 교회인 거죠. 다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를 몸부림쳐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 가는 데 있어서 다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고,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신앙생활 꽤 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은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삶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곳곳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순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찾고 갈망하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질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역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몇 명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의 사역지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엄청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한 2명 정도는, 제 기억에 한 2명 정도는 목사이면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세상의 방법과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목사에게서 보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생각과 뜻을 아주 예쁘게 잘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죠. 그리고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구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 놔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예배자로 살라고 들었죠.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로 살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니네들이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방식을 채용하지 마라.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들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 그래야 니네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확인하고 깨달아 가야 된다고요.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우리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앞에 설명했던 것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순종하려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절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앞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막 들으면서 막 우왕좌왕 하면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때 좋아 보이는 대로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좋아 보이는 대로 계속 선택하게 되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험들을 계속 몇 번 해요. 그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진짜 더 선택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미 선택해서 실패한 경험들을 했어. 또 이번에 이렇게 선택하면 또 실패할 것 같아. 점점점 결정해야 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또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죠. 그러면 그 가득 채워진 것들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 다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결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말씀은 절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은 절대 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우리를 흔들기 위하여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붙들고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나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된 그 말씀 꼭 붙드십시오. 계속 깊이 묵상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냥 암송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지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되뇌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름, 방법이 성경적인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서 이건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결정합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큐티가 끝나고 나면 항상 1시간 정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으면 꼼꼼하게 말씀을 다 확인해 보고 주석들 다 찾아보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 가운데 표를 해둡니다. 따로 기록해서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나갈 때마다 표를 해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쌓이면 어떤 때는 그 말씀들이 아주 일관된 흐름으로 하나로 이렇게 쭉 정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면 그걸 따로 정리해 둡니다. 제 노트북 안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던 말씀들에 대해서 따로 정리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온다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 사역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일들 진행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암송하지 못해요. 근데 컴퓨터를 뒤져서 찾아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면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때 그 말씀들을 다시 뒤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다시 일어서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할 때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뒤돌아가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 나는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들을 내디디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된 말씀들 이렇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얻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내디디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 맞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구나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생각할 때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은 계속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왜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었었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들 왜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고 갈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절대로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 기준이 되는 말씀도 줬잖아.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 네가 져. 왜 자꾸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은 100%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개인적인 뜻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미신적인 것이고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져야 될 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면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책임지세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책임지는 게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 삶의 길 앞에, 그들의 삶 앞에 만사 형통의 일들만 계속 일어났던 게 아니라고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디모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위인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몸부림쳤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징계받을 때도 있고 또 야단 맞고 혼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그때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몸부림쳤던 우리가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겪었다고요. 그냥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던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첫 걸음 내디딜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가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첫 걸음 내딛고 어려움과 힘듦이 몰려오면 두 번째 생각한 게 뭐였어요? 결정할 때 붙들었던 말씀, 그거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두 번째 걸음 내딛고 세 번째 걸음 또 내딛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척하고 난 후에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순종의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과 관련해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와 격려를 얻으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